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도가 밤낮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표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불러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스테반의 설교 중에도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의의란 무엇일까?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33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훌륭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아마도 명확한 답을 하는 분은 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장에서도 거룩함, 또 순수함, 또 계명에 순종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여러 개념들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예요.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는 구하는 것에 그치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고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의에 관한 성경의 용례가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자, 33절을 봅시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구약 성경에는요 의에 관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대로가 바로 의로 돌아오게 한 자니 다른 사람들을 의로 이끌려면 자신이 먼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가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많은 소득과 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소득에 관해서 자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자문은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는 불의의 반대, 즉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의를 무엇이냐?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의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을 의라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정했단 말입니다. 또 다윗은 의를 어떻게 정했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시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에 대하여 상 주시는데 여기서 의는 깨끗한 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요 우리의 의로움에 집중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의와 심판에 관하여 밀접한 의와 심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볼까요? 시편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사야 56장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계시록 19장 11절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러분 의로운 주님은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말입니다. 주님의 의를 본받는 일에 더욱 힘쓰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의를 구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절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 나라라는 것은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사회 시간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나라의 구성력을 있죠. 나라는 일단 국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앞에서 자꾸 자유자를 넣었는데 우리 헌법에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자유주의가 없어도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자예요? 국민이 주권이에요. 헌법에 1장에 딱 지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뽑아서 대신 일해라고 뽑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주권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체가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이게 하나님이라는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온 세상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권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사람들이 공가에 부르고 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는 천국, 천당이라는 나라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를 벌써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전체를 발견했는데 거기가 혹시 천국이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거기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모든 거, 하나님 만드는 거,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를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다 기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 기준에서 있어서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란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면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밖에 모든 것은 방편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력을 다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율법, 규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 이대로 행하는 것, 이것들이 옳은 일이요. 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관계 안에서 옳은 일,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양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세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양자는 일치하지만 때때로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에 실패하자 다시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도전해 주십니다. 이 관계를 발전케 하고 친밀케 하는 모든 행위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끝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다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조상 숭배하는 일, 조상신 앞에 절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미품 낭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불의한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피곤한 심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 드물러문으로 나와서 내재를 지키는 것은 현대인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불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 완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양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모든 규정 안에서 살도록 요구받고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따랐고, 그렇지 않으면 늘 책망이 따랐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다윗의 길로 가더라 라고 했고, 후자의 경우 다윗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다윗 왕 때 최고의 권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나라가 쪼개지는 기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눠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 관계를 손상시키고 깨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의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들의 불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내버리셨고 변방을 뜯으면서 메시아 오실 날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씨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언약 안에서 주님은 죄인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보람이 되셨느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아 마셔야 되고, 주님처럼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도의 의가 나타나는 두 가지 수준은 어떤 것인가? 성도의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수준이라는 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또 공동체와의 언약관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관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자가 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믿는 사람이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관계에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나온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줄 것이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주셨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믿음을 다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죠. 의로운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보혜를 믿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했던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수납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여기 언약 공동체라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은 곳, 여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 주일날 야외 예배 갔더니 어디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야외를 가냐고. 아니,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편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표현들이 서울에는 전부 다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목포, 서산 이쪽, 서해안 쪽 가면 그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는 다 예배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다 예배당이라고 써 있어요. 세암교회의 예배당.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 저는 늘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갔답니다. 태국에는 코끼리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 코끼리쇼를 한참 지내는데 얼마나 조련사들이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어떤 일에도 뭐라고 말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코끼리가 있었답니다. 조련사가 자신있게 관중들 보면서 누구든지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는 만물을 주겠소. 한참을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고 했어요. 그분은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태국 여행을 오게 된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에 갔는데 이 목사가 코끼리 귀에다가 소곤소곤 됐답니다. 그랬더니요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그 조련사가 아주 신기하고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정말 성도들의 예를 속이고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목사님들은 이런 대관장이 다 타버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코끼리가 눈물을 흘려요. 그 코끼리 조련사가 당황했죠. 마음으로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끼리 앞발을 들면 정말 마음을 주겠어. 그러면 그 목사님 다시 나가서 기회다 대고 뭐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벌쩍 들어버렸대요. 그래서 놀래갖고 왜 코끼리가 앞발을 들었을까요? 했더니 내가 코끼리 교회 되고 이렇게 말해서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본답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존 러스킨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건축의 7가지 안에서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땅, 꿈, 이게 7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뭐 여러분들이 철저히 심했던 나무, 흙, 기와, 벽돌 이런 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와 아름다움, 예정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되어 있어요. 순종과 땅과 꿈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땅과 희생의 피를 섞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교회가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구성원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저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도 싫은죄를 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벗어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성도들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또 설령 따져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들과 논쟁을 하지, 논쟁은 아무 영향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렇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정죄한 이유가 그 사람이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불린 이유를 따른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바뀌어야 될 중대한 기류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김성희 장관님께서도 보수의 전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마음대로 깨져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정치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서울대 안 나오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검사 돼갖고 국회의원 하잖아요. 검사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국회에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은 최선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내리카락한다고. 이래갖고 무슨 정치를 해요? 자기들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되는 사람들이요. 운동 열심히 국회의원을 할 일을 안 한다. 107명 중에 60몇 명이 경상도 사람들. 가끔 전라도는 90% 지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고 사람들 놀라죠. 대구, 경북만 합쳐도 60%만 찬성해도 호남, 전라도, 한국도, 광주, 전주 다 포함보다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국회에서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돼.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전라도가 훨씬 편을 많이 든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래요. 착각하시지 말고 당한 여러분들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니다. 정책이 아니라 했는데 하여튼 가능한 여러분들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니? 공무원이잖아요. 그대로 공무원이야. 나라의 덕을 먹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남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지. 저 사람들 어떻게 휘어잡고 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 명예 취하고 이래서 되지 않단 말이에요. 늘 낮아져 더 겸손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마수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소리칩니다. 마수사는요 하나님에게로 극대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역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일생은 모든 의의 원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는 것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을 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권사장로 취임식에 가서 김여사 축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를 의의 세계로 이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주신 철로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 먼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보혈에 살아가 나의 무릎을 닫았는데 지금 내가 걷는 게 전부니 주의 피로를 때문에 나의 무릎도 변하고 어디로부터 바라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